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사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하지만 혹 자랑하고 싶거든 자기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자기가 밭을 이끌고 자기가 개간한 그런 자기의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자기의 수고 그리고 자기의 한계 안에서 자랑해라. 가장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사람이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뭐냐? 어떻게 너희가 뿌린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땀 흘려 벽돌을 쌓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개간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씨를 심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땀 흘려 그렇게 일군 경지도 아닌데 남이 다 수고했는데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남의 수고와 남의 한계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느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놈이냐. 이거는 더 나쁜 도둑놈이 아니냐. 영적인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남의 영적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을 무임승차해서 자기가 남의 집에 깃발을 꽂아놓고 이것은 내가 탈취했다. 내가 점령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대적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대적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신약에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거짓 사도들이 어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피땀 흘려 일구어놓은 교회를 자기들이 다 영적 지지를 완전히 획득하기 위하여 바울이 수고한 한계 속에서 마치 자기가 수고한 것처럼 자기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차지하기 위하여 바울의 약점,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다는 수십 년 전의 약점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바울을 저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에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처럼 남의 수고와 남의 한계,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것이다. 내가 애를 써서 땀 흘려서 이루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게? 이미 이것은 심성이 곱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 중요하지요. 직분도 사명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마음 바탕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말한 것처럼 밭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둬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 또 이런 미혹에 이런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선전선동되었다는 것. 속인 사람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열정당권이 선전선동했잖아요. 그런데 60만 명이 선전에 다 넘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은 선전선동에 넘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고 요 아주 못된 놈 10명만 아주 막 작사를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고 10명만 속아냈나요? 쫓아갔던 60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수가 거짓 사도 흉내를 냈어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인 양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전후 60년 동안
수두룩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야. 이게 지금 뭐예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면 2000년 뒤에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에 왜 이 내용을 기록하셨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세상, 항상 말하잖아요. 세상 정치 욕하지 말라고. 세상 정치가 거짓말이고 막 온갖 왜곡해가지고 덤탱이 씌워가지고 막 등에 칼을 꽂고 말에 저격해서 막 항상 말했죠. 교회는 세상 범죄에 세상의 엄청난 거짓 때문에 항상 10년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 악랄하게 거짓말하는 거, 교활하고 간악한 거. 계속 설교했어요.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교회는 선진국이에요. 교회는 훨씬 먼저 거짓했어요.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영광을 뺏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최고야. 내 의견 없이 일이 진행되면 안 돼. 너 왜 내한테 안 물어? 내가 누군데? 장로인데. 왜 내한테 안 물어? 내가 누군데? 권사인데. 왜 내한테 안 물어?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거침돌로 교회마다 수백 수천 개들이 교회마다 박혀 있어요. 이런 인간들로. 교회가 아니에요. 지가 예수야. 지가 하나님이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름 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 겨우 이룰 수 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안 돼요. 교인들이.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심성이 곱지 못해요.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이렇게 심성이 곱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남의 자랑을 훔쳐내는 사람은 심성이 곱지 못함으로 남의 자랑을 훔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비진리로, 거짓에 쉽게 넘어간다. 지난주 말씀드린 핵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말씀들 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인가? 내가 누군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말해서는 내가란 뜻이 아니에요. 저들이 막 나쁜 짓을 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행세한 것도 없고 나를 들리려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뭘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에게서 왕노릇 언제 했다고 나를 내칠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에 그렇게 선동되어서 나를
이다지도 오해할까? 그게 너무 못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은 물론 선동된 사람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값없이 전파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와, 아니 오해할 걸 오해해야지. 복음 전파하고 돈 내놔라. 복음 전파하고 뭐 내 수고비 내놔라. 이렇게 이게 오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비 한 푼 안 받고 그들에게 누를 안 끼치려고 값없이 힘쓰고 애썼는데 그게 오히려 칭찬이나 자랑이 되었으면 됐지. 도대체 어떻게 오해할 것이 없으면 그런 것까지 오해합니까? 이건 완전히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서 소위 미운 털이 박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막장으로 갈 때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7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이 7절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춘 것이 허물이냐? 에? 너희를 높이려고 날 낮췄는데 그 낮춘 것이 그렇게 꼴보기 싫더냐?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너희에게 눈꼴 사납더냐? 또 9절에도 뭐 8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지원한 것이 한 푼도 없었어요.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다.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게 바라지도 않았고. 그건 왜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욕먹을 짓이냐고. 야! 아주 입에서 욕 나오려고 그러네. 바울도 아마 욕 나오려고 했다가 참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정말 비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칠 때쯤 에베소에 들린 것이 아니라 빨리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희망했어요. 왜 그러냐? 오순절 같으면 온 이스라엘의 교포들이 다 예루살렘 모이거든요. 모이면 뭐 하려고? 한꺼번에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물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뭐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가이사라로 밤중에 그런 보병과 기병에 의해서 천부장의 보호, 루시아의 보호를 받아서 가이사라로 옮기게 되죠. 하지만 바울은 환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또 하나는 여러 곳에서 교회들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박해로 인하여 어려운데 빨리 가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유럽에서 터키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빨리 당도하려고 에베소에 들리질 않았어요. 에베소는 약간 터키 서부 해안 중부쯤에 있죠.
그래서 특히 서부 서남쪽에 남서쪽에 있는 해안 밀레도에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아 내려와라 해서 그들은 밀레도에 오고 바울도 밀레도에 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고 마지막으로 쭉 내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3년 동안 너희를 위하여 애를 썼던가 그것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아는 바대로 내가 이 손으로 나의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동행들의 비용 써야 되잖아요. 복음을 그냥 뭐 밥도 안 먹고 하나요? 그러려면 쓰는 것을 위하여 내가 직접 손으로 일을 하여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만 요 사례예요. 7절, 8절에는 요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 사례예요.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만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례를 안 받고 직접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여 선교비를 자비량 선교사로 자급자족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또 오늘 9절에 아까 읽었지만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용도가 부족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요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여러분 9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욕먹을 짓이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오해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오해하는 선동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못내 섭섭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정말 모범이 되고 칭찬이 될 만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이 손을 댈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떤 식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짠해 보세요. 근데 교묘합니다. 내가 뭐 그 실에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 이야기 쉽게 인간적인 화법으로 이야기합시다. 나도 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선동했구나. 그 기가 막힌 그 사단의 뱀의 지혜, 이 좌익과 빨갱이와 바티칸의 이 지혜, 뭐라고 이걸 뒤집느냐 하면 바울 사도 지가 가짜 사도니까 우리한테 손을 못 벌린 거야. 지가 진짜 합법적인 사도였어 봐. 달라고 안 그렇겠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도둑놈 제발 치려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고 못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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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봐라. 가짜인 거야 이게. 응?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헷갈락 넘어가겠죠? 대부분 이해되죠? 야, 바울이 나쁜 사도구나. 대부분 이해가 쏙쏙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누를 끼칠까, 피해를 줄까 조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마게도냐 교인들이 공급해 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또 이걸 어떻게 뒤집느냐 하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안 받은 까닭은 다른 교회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받고.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무슨 교회? 여러 교회에서 사례,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바울이 오늘 이 8절에 이것을 기록한 의미가 뭐예요?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뒤집는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거예요. 바울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받았지만 다른 교회에서 많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선교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이미 다 탈취해서 다 뺏어서 우리 교회에 선교한다고 한다는 명목으로 마게도냐에서 돈 받고 여러 개에서 돈을 다 받아 땡겨서 쓴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넉넉하니까 차마 벼룩에도 낯짝이 있어서 손을 못 내민 것이지 아주 돈독이 오른 놈이야. 그래 바울이 기가 막혀서 너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왜? 갓난아기거든요. 제일 나중에 생긴 교회잖아, 유럽에서는. 그러므로 이 약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헌금 주는 걸 가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 온 것을 딴 교회에서 많이, 우리 교회를 빙자해서 딴 교회에서 많이 받아 먹었기 때문에 차마 달라고 못했을 것이다.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8절 9절을 쓴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런 글을, 이런 서신의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비통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또 10절에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오해를 했든 말든 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를 도와준 교회도 자랑스러운 일을 했고 마게도냐 교회도 자랑스러운 일을 했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광스러운 그 일을 너희들이 욕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욕하는 것은 바울을 지원한 그 교회도 함께 도매급으로 욕되는 순간 아닌가요?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누구? 그리스도께서, 진리는 진실로 번역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진실됨이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 고린도죠. 아가야 남부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오해하고 내게 똥물을 뒤집어 씌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진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자랑은 결코 욕되지 아니할 것이다. 막히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진짜 사도며 고린도 교회를 진짜 사랑했지만 거짓 사도들은 전부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비난에 앞장서는 사람의 특징은 입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고하지 않는 것, 땀을 흘리지 않는 것, 그걸 뺏어서 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빨갱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땀 흘려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60평생 70평생 번 거, 열심히 번 거 삼성을 조지고 대기업을 조지고 박살내서 남의 것을 뺏어서 핥히는 거,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마귀한테 언제 맡겼나요? 만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짓고도 아닌 거 가지고 내게 절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새끼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전 세계에서 마귀 새끼들은 왜? 지 앱이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똑같이 닮은 것입니다 하는 행동들 보면 일을 안 해요. 다 도둑질하는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데 아무데나 그리스도의 사랑 붙이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옥 보내는 사람, 예수님이 저주에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란 입을 대면 그 뭐 예수님을 뭐라고 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들이 선대하면, 바울이 선대하면 선대하는 것을, 은혜를 베풀면 은혜 베푸는 것임을 알아서 감사해야 할 텐데 그들은 이와 같은 선전에, 선동에 넘어갑니다.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바울 사도를 값없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오해를 했죠. 두 번째는 다른 여러 교회에서 사례, 요를 받은 일에 대한 거짓 사도들이 비난했다 그랬죠. 그죠? 우리 고린도 교회를 빙자해서 여러 교회에서 돈 받아 먹었다. 그 비난을 누가 했다고요? 거짓 사도들이 했어요. 성도들은 거기 선동됐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한 거짓 사도들을 바울 사도는 맹렬하게 책망합니다. 12절에서 15절. 12절.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이거 뭐냐면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하여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뜨거 해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성령으로 했는데 반대하니까, 사람이 반대하니까, 지역 주민이 반대하니까, 나라가 반대하니까, 교회의 다수가 반대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는가? 내가 여기서 오해를 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사과하고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뭐라고? 또 하겠다는 거야. 니들이 백날 떠들어봐라. 걔는 지져도 귀찮은 가는 법이야. 나는 내 길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번 주일날 11시 예배 때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이 고집이 아니에요. 이게 고집은 틀렸는데 고집 피우는 그리스도인도 많잖아요. 성질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이라면 가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어떠한 박해와 오해가 있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 무슨 기회를 찾습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까? 그런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불의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물이 흐려지는 짐과 같다 그랬어요. 지금 너무 우물물이 흐려졌어요.
바울은 저들에게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 난 내 길을 가고 갈 뿐만 아니라 저들이 자랑하는 방법이 있죠. 남의 것을 뺏어서 자랑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방법대로 자랑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이런 분명한 바울의 입장을 가지고,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입장을 가지고 이제는 신랄하게 저주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인 양,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뭐 우리는 큰일 났다, 이 나라가 큰일 났겠구나 싶고 한국교회도 큰일 났겠구나 싶지만 지금 이단들, 뭐 신천지님 하나님의 교인이 이단들 생기고 막 큰일 났다 싶지만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고전 13장의 사랑의 대헌장을 선포하신, 성경의 유일무이한 사랑장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들고 예배를 훼손하고 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도권에, 목사권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맹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원하는 대로 목사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도자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원하는 교회의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왔느냐? 교양 있고 인격 있고 세련됐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이런 말은 뭐 수십 년 됐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교회는 1984년도 이후에 36년간 한국교회는 그렇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아시죠? 내 강단에서 진화란 단어를 안 쓴다는 거. 근데 오늘 썼습니다. 왜? 그건 진화입니다. 창조가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40년 가까이 회개도 촉구 못하고 책망도 못하고 11조 안 하는 인간을 도둑놈이라, 이혼에 대하여, 낙태에 대하여, 술과 담배에 대하여, 뇌물에 대하여, 주의를 어기는 것에 대하여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지도 못하는, 책망을 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목사들 비롯하여 온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종교적인 웃는, 종교적으로 웃음을 띤 그런 가면스러운 모양으로 얼굴이 성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저랑 오래 있어서 알죠. 내 그런 종교적인 미소 띄는 거 싫어한다는 거. 얼굴이 성형됐어요. 보면 판박이에요. 판박이 똑같아요. 그 얼굴 모습이. 기독교인들 얼굴 봐야 똑같아. 생긴 모양이. 죄송합니다만 구역질이 납니다. 가면을 썼어요. 가면을. 희로애락이 없어.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백화점에 그 뭐죠? 안내하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에? 걔네들처럼. 걔네들은 돈 때문에 웃는 거잖아요. 정말 고객들 보고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웃어서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웃고 있는데요, 그러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은 뭐냐? 강단에서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교만 방자한 거예요. 인간들이. 지가 양인 줄 몰라. 양이 나이가 많이 들면 지가 목자가 되는 줄 알아. 어? 양이 늙으면 목자가 되는 줄 알아. 장로는 양이에요. 지가 목자인 줄 알아. 뭔 놈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자주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지고 마귀적으로 해석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니 이 따위 암기한 걸 가지고 마귀적으로 한국계를 1980년 이후부터 CCC니 뭐 UBF니 뭐 VIP니 전부 다 이 따위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작살낸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나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바울의 이 행동,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말입니다. 13절과 14절은 물론 다른 바울에게 있어서 한두 군데가 더 있긴 해요. 더 있긴 하지만은 바울 서신에서 가장 격렬한 어조입니다. 이상의 격렬한 어조, 이상의 맹렬한 책망, 저주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는 설교 못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을 가리켜 뭐 거짓 사도라 그랬어, 뭐 괴율의 역군이라 그랬어, 뭐 광명한 그런 사단처럼 광명한 천사를 꾸몄다고 그랬어. 야,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완전 저격했습니다. 저격하는 그들을 저격해버렸어요. 가운데다 빵 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착한 척 하지 말고 사랑 이야기 하지 말고 그만. 이게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사자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대항이 들어오면 저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의 목사가 무너지면 양들은 다 초토화돼요. 교회 다 무너집니다. 한국교회 무너진 것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목사를 다 죽여놨잖아요. 저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 첫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값없이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를 오해했습니다. 저 가짜지. 가짜니까 살해달라고 못했을 거야. 딴 데서 다 받아 챙겨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어 살해 달라고 안 한 거야. 대단합니다. 정말 아주 훈장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선동한 거짓 사도들 바울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맞죠? 감사해요. 그 목사 혼자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못 받아들고 그 받아내지 못하면 목사 혼자 견딥니까? 내가 죽든가 여러분이 죽든가 둘 중 하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말씀이 죽었고 교회가 죽고 여러분이 죽으면 교회 안 나올 거고 교회 떠나가지고 또 절에 가든가 카톨릭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양당 간에 이런 목사하고는 상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떠나버리든가 가난한 교인이 되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합니다. 내게는 행운이에요. 복이에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은 또 좋은 목사 만난 것도 은혜고 나는 좋은 여러분을 만난 것도 크나큰 복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게 교회예요.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사도를 대항하는 거. 기도합니다.